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의 거룩한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2절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 이제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22절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염려하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만드는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격변하는 사회 현상을 고려하면 어쩌면 이런 걱정과 염려는 당연한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의 예를 들으시면서 말씀도 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를 돌보신다고 확신 있게 가르치십니다. 사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분께서 자녀의 필요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게 된다면 참으로 이 세상의 삶은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기쁘게 하면서 또 힘을 얻어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 정말로 하나님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우리의 필요를 적절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로 사는 한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영생함을 얻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쉬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며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어떤 것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너희들은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러시면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마음밭에 새겨야만 될 것입니다. 특별히 41장 이사야서 41장 8절로부터 보면은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오늘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22절로부터 24절 눈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사물과 현상을 보고 이치를 따지며 판단하게 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행동들이 모여서 습관이 되었고 그 습관은 곧 인생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무엇을 보며 어떻게 보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올바른 눈이 필요해요. 올바른 눈을 가지고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어떤 일을 시도하거나 경험하여 알게 되는 경우에는 맛본다, 만져본다, 들어본다는 말처럼 보는 것과 연관시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 사람들은 눈만 좋으면 무엇이든지 볼 수 있는 줄로 생각을 하는데 실은 이 세상에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참으로 더 많아요. 양자나 전자나 전기, 전파 이 모든 것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양자나 전자는 계산과 추리를 통한 지식의 눈으로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며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공기나 전파 하나도 볼 수 없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보는 것을 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믿는다 이 말입니다. 왜 이순신 장군은 보지도 않았으면서 믿으면서 예수님은
안 믿느냐 이 말이죠. 이게 이율배반이죠. 우리 조상 할아버지 그 윗대 할아버지는 우리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우리의 선대 그 조상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죄사함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죄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걸 안 믿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눈은 가시적인 현상과 사물을 보는 육안 외에도 지안, 즉 정신적인 눈과 영안, 즉 영적인 눈이 있다는 말이에요. 육안으로는 물질 세계와 사물을 볼 수 있지만은 지안으로는 정신적이며 지식적인 세계를 볼 수 있고, 영안으로는 하나님과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육안으로 모든 것을 볼 수는 있지만은 영안으로는 모든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이에요. 이 영안이야말로 우리가 참으로 보아야 하는 것을 보게 하는 복된 눈이며, 그런 복된 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째로 이 눈에 대해서, 멀리 보는 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복된 눈은 멀리 볼 줄 아는 눈이에요. 바로 가까이 이 눈앞의 것만 보고 무슨 일을 결단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씻지 못하고, 그러니까 똑바로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멀리 볼 줄, 그러니까 여기서 원시치라는 말은 멀리 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멀리 볼 줄 모르는 근시야는 어떤 의미에서 소경과 같다는 말씀이죠. 대원군의 쇄국 정치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근대화와 발전을 가로막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멀리 볼 줄 아는 눈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의 도요츠 히데키라고 하는 사람은 멀리 내다 볼 줄을 몰랐기 때문에 잠자는 사자 같은 미국까지 침공하면서 세계적인 대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바둑이나 장기도 한 수라도 더 멀리 보는 사람이 잘 두는 사람이고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멀리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남보다 지혜롭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금과 은, 신할산의 고급 유투만 보았지 먼 훗날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크고 두렵게 다가올지를 내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중히 금하신 물건들을 탐하고 도둑질하여 자기의 사랑하는 처자식까지 돌에 맞아 죽게 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속을 보는 눈이 있어요. 겉만 보지 말고 속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더욱 영의 세계는 직관적이고 영감적이고 묵시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결과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이 실수를 하고 많이 잘못을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안겨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안겨준 만큼
자신은 몇십 배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게 되면은 나에게 몇 배의 손가락질을 내가 도로 받는다는 사실을, 그걸 어리석게도 미련하게도 잘 모릅니다. 이게 바로 육안으로 보는 삶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육안으로만 보게 되면은 바로 이런 엄청난 실수들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실망을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양봉하는 사람은 꿀을 채집하는 사람이죠. 아카시아 나무와 메밀꽃을 볼 때 겉을 보는 동시에 그 속에 꿀이 얼마 들어있는가를 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보이는 대로 행치 않고 속을 보는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겉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속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눈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현세를 바라보는 눈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내세를 바라보는 그런 눈이어야 합니다. 참으로 복된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시적인 현세만 보지 않고 영원한 내세를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어린아기가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는 줄을 어찌합니까? 모르고 태어날 때 우는 것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100년도 채 못 되는 육신의 생명과 물질적인 이 세상만 보고 영원한 내세가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어린아기가 어미 뱃속에 있을 때 넓은 세상이 있는 줄 알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내세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죄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이들 역시 죄를 하늘 높은 만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영생 복락을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부자는 물질적인 세계와 썩어질 육신의 쾌락에만 도취되어 내세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았지만 나사로는 비록 몸에 헌대를 핥으며 부잣집 대문간에서 얻어먹고 살았으나 내세를 바라고 천국을 준비하며 살다가 영생복락을 누린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현세만 보고 내세를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진 사람은 비참한 인생들입니다. 저주받은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는 영원한 내세를 이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준비하는 복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잠시 세상에 머물러 살면서 때로는 말 못할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며 소망하고 인내하며 인생의 온갖 어려움과 위기들을 감당해내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영적인 실제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참으로 복된 눈은 영의 눈이 열려 물질 세계와 썩어질 육신만 보지 않고 영적인 실제, 즉 하나님과 마귀와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인 눈은 첫째, 거듭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영으로 중생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 같이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그렇다면은 어떻게 거듭을 나야 됩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 순간 구원을 받으며 차츰차츰 영의 눈도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10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부터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간곡히 기도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둘째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눈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볼 수 없어요. 빛이 있어야 사물을 보는 것 같이 영의 세계를 보려면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눈은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이에요. 믿음이 성장할수록 영의 눈도 점점 밝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멀리 보고 더 깊이 보고 현세만 아니라 내세까지 바라보게 되며 말로 표현은 다 할 수 없지만 만져본 것 이상으로 확실히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깊이 회개하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때묻지 않고 청결해져야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심령이 깨끗해지고 영적으로 민감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어떤 것을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단순한 눈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눈, 싱글 아이. 그러니까 단순한 눈이라는 말은 선한 눈이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목표와 대상을 가졌다는 뜻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다른 것을 믿거나 의지하는 두 가지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뜻이요. 또한 명확하다는 뜻으로 목표를 명확하게 본다는 뜻입니다. 싱글 아이. 잘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싱글 아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성결의 눈입니다. 청결의 눈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외식과 위선이 없다는 뜻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이중인격자나 위선자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단순하고 깨끗하며 거짓과 위선이 없어야 그만큼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보아야 할 것을
바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고 말씀하시고, 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뒤에 곧이어 이 눈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이에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릴수록 마음의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밝아지는 것입니다. 탐심이 가득한 마음은 볼 것을 바로 볼 수 없어요. 가치 판단이나 옳고 그름의 판단을 바로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의 눈이 땅에 쌓아둔 재물을 향할 때 그 마음은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우리의 모든 것, 이제 이 정말로 볼 줄 아는 눈, 믿음의 눈, 영적인 이 눈이 우리는 가져야만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또 영접하신 분은 더 나은 믿음의 삶,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영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종들이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백합선교 교회 물심양면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종의 건강 모든 일에 참게 하셔서 잘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또한 가족의 건강과 화목과 풍요의 축복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백합선교 교회 우회와 또한 섬기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들, 저들의 영육간 강건함 위에,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하는 기쁜 생교회 이주환 목사와 그의 건강과 섬기는 교회와 그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성장교회 이근성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최승호 목사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임승원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윤상철 목사와 군웅의 장로와 그들의 가족들 섬기는 교회 위에, 다니엘과 그의 믿음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모든 관료들 머리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